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입니다. 18장의 마지막 절 28절까지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도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신약성경 읽기, 신약성경 읽기 시작해서 142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순서로는 44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 그 중에 에베소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함께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중 두 번째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다. 그래서 고린도 이야기를 보면서 매듭을 지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그런 책에 대해서 간략히 지난 수요일에 짚어보았습니다. 1, 2차 선교여행을 매듭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놓고 3차 선교여행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3차 선교여행 중에 이제 지나온 1차와 2차의 그 지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도 좀 우리 그 회중석에서 이 지도들이 좀 잘 보일까 늘 걱정이에요. 보이시나요? 글씨도 보이시나요? 잘 보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이 넓은 지역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대략 보이면은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반도입니다. 요 밑에 쪽에가 이제 시리아와 레바논, 조금 더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한참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요 튀르키예 건너편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오늘날의 그리스가 이제 이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한 선교 센터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는 여기.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더 이제 부흥되어 갈 때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했습니다. 말하자면 교역자를 청빙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우선 처음에 다녀온 선교 여정을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제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이 키프로스 섬으로 가가지고 살라미라고 하는 동쪽 해안에서 도착을 하고 바보라고 하는 서쪽 해안의 끝에 항구로 가서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횡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이 타우르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큰 산맥인데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 자세한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렇게 다닌 이 여정만 한번 짚어봅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는 그 몸을 제대로 못 쓰는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제 고침으로써 유명해졌던 것이죠.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갔던 길을 돌아서 와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래서 이것이 제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트리키에 지역만 이제 순회를 한 거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머물면서 정확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상당 기간 머물 한 1년여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도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서 1년여쯤 지났을 때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다 읽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의 지도가 좀 넓어졌죠.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활동 반경이 이제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여기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등장은 합니다만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교회들을 돌보며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행선지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리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쪽 길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바닷가 드로아라고 하는 것에 당도했다. 드로아에 당도하니까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유럽 땅에 도착할 때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여기서 유명한 사건 기억나시죠?
갇혔는데, 귀신 쫓아냈다가 갇혔는데, 그랬는데 밤에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스톱,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하면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빌립보로 떠나서 아볼로냐 암비볼로를 거쳐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좀 잘 되는가 했는데, 여기서도 또 험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베레아에서 다시 쭉 내려와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죠. 먼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또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만 머물렀고 베레아로 갔다가 험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쭉 내려와 가지고 아테네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누리끼리한 지역하고 초록색 이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부르고,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나오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부터 할 때는 그리스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마게도냐로부터 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 아가야에 속하는 도시는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테네로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는 오래 머물렀죠. 고린도에 머물르다가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제2차 선교여행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간 다음에는 읽은 그 노선이 이렇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3차 선교여행 이야기는, 지도는 3차 여행을 마무리 지을 때쯤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지도는 저번에 고린도 선교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했는데, 그림 몇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봐도 대충 알 수 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배 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하다고 그래요. 항해하기가. 그래서 좋은 방법은 요리 가서 여기만 싹 지나면은 그 다음엔 다 바다니까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그 개미허리 같이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건널 방법을 계속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무사히 갈 수만 있다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일정도 절감이 되고, 요 위험한 항해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거기 나중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거 두부 자르듯이 이 암벽을 그냥 커팅을 해버린 거예요. 커팅을 해가지고 그 물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게 운하죠, 운하.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그럼 이게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배를 이렇게 육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는 못 넘기겠죠. 웬만한 상선, 사람의 힘으로 끌을 만한 상선 같은 것들은 밑에 뭐 썰매 바퀴, 썰매 그 날 같은 걸 댔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그림은 피라미드를 지을 때 돌을 날르던 그림을 이제 추측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렇듯이 배를 이렇게 날라가지고 짐은 내리겠죠. 짐은 내려서 이제 마차로 나르든지 뭘로 나르고, 배를 가볍게 해서 이렇게 날라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커팅을 해가지고 운하를 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아주 더 활발해졌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아주 번창하는 도시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림 하나만 더 보면은 고린도, 여기가 지금 고린도 이제 시내입니다. 고린도 시내인데 뒤로 보이면은 이게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크로 코린트라고 부릅니다. 이 산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에는 자꾸 좋은 얘기도 아니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1000명의 여사제가, 최전성기에는 여사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극도로 퇴폐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 정도만 보고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나타난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18장의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났다고 하니까 이 얼마가 얼마일까? 말이 좀 이상하다. 얼마가 얼마일까? 얼마 있다 갔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간 걸까? 그래서 며칠 있다 간 걸까? 몇 달 있다 간 걸까? 몇 년 있다 간 걸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갔다고 하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금방 간 것 같은데, 금방 간 것일 수도 있고 또 오래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아마 1차를 마치고 2차를 떠날 때 머물렀던 것보다는 짧게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몇 달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머무를 때는 많은 일을 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2차를 마치고 3차를 떠난 것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간 머물러다 떠났다 했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목적은 1차, 2차 때랑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선교를 떠날 때는 개척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지도 모르지만 복음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개척 선교라고 한다면 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교회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다. 굳건하게 하려고. 일종의 사후관리. 기존의 교회들을,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며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다녔다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 단어로 요약된 이 이야기 속에 좀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유로 해보면은 충청도와 전라도 쪽을 다녔다, 경상남북도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먼 거리를 다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그걸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선교했던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았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 나타난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에베소는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됩니다.
2차 선교행의 중심지는 고린도였다고 한다면 3차 선교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특히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고, 에베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여러분, 아볼로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기억나면은 아직 너무 젊으신 겁니다. 안 나야 정상입니다. 아볼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나왔더라? 아볼로. 아볼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해서 거기서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났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죠. 오늘날로 치면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튀르키예까지 배 타고 건너왔다는 소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 속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오늘날로 치면은 1000만 명도 넘는, 말하자면은 거대 도시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100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얼마인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만 1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본토 빼고는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로마에는 100만 명 인구가 살았는데 그 100만 명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냐면 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100만 명보다는 적은 인구인데 제 생각에는 한 8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대충 짐작입니다. 안디옥이 70만 명 살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제3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70하고 100 사이니까 한 80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10만 명이 살았으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도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큰 도시 가면 되게 무슨 타운이 있죠? 예, 감사합니다. 차이나타운은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 아닙니까? 화교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을 것이고,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보면 중국 문화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몇 번 가봤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다 가서 저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네 하고 한국말로 대답하고, 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중국말로 주고받고. 근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 사회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문화가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속에 산 거예요. 말하자면 본토에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그는 또 언변이 좋았다고 하는데,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배운 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 학식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주사학은 요즘에 제일 비슷한 거로 말하면 대화의 기술, 웅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말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성경에 능통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여기서 주의 도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막 가르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성경과 연결시키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25절 끝부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다음에 에베소 이야기할 때도 한번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아마 다음 수요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에 대해 가르침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까지만 알고 있다. 그 이후에는 성령 강림도 하셨고 여러 가지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모르고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만 받아서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거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오늘날이야 우리야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세냐 예수님이 세냐 놓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 갑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진짜고 세례 요한은 길잡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현실은 어떠냐면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세력이 알렉산드리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신학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가르치고 다니는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 제조업 동업 사업주로서 알바로 쓰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활동을 하는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막 변론을 하면은 말로 탁 제압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설교를 하는 건 들으면은 은혜가 막 되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솔을 캐내지를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좀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시오. 왜?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길잡이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놔두면 안 되지. 날 꺼내주셔야지.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진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신학을 물려받은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는 하는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고 주변만 계속 두들기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데려다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 속에 빠져있는 핵심을 찍어준 겁니다. 화룡점정이라고 하죠. 그림을 그렸는데 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멋지게 그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서 누구더라? 그 유명한 그 화가가 딱 갖다가 차 붓으로 눈을 그리니까 그 벽에 있던 그림이 꿈틀꿈틀하더니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하는 뭐 재밌는 얘기도 있죠. 화룡점정.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서 배웠고 말이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가르치는 재능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의 진수를 그 안에 넣어주니까 이제 그야말로 화룡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위대한 그런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수사학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뭐로 유명한 도시냐면은 고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우화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재밌게 설교를 할 때 그 비유로 우화적인 비유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옳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들을 때는 재미도 있고요 은혜도 되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알레고리 설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께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알레고리로 설교하면은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얻어맞았어. 그럼 그 강도가 누구냐면은 사탄이다.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공격한다. 그때 나타나서 구해준 게 누구예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게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그 이제 나귀에다 싣고 가서 그 여관에다가 주인한테 이 사람을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사람 때까지 잘 돌봐줘라 라고 맡기는데 그 여관 주인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고속이 뭐가 있냐면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뭘 주냐면은 2데나리온을 줬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모자라면은 더 줄 테니까 약값 걱정 말고 잘 치료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 2데나리온이 뭐냐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 여러분은 은혜 안 받으시는데요. 이거 제가 좀 알레고리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렇게 잘하는 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알레고리 설교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특히 옛날에 부흥사로 활동하시던 분들.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단에서.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면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들려주신 것이고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동원하신 건데 거기다 대고서 2데나리온이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은혜는 그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가 이 알레고리 설교의 본산지거든요. 아볼로가 거기서 교육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볼로가 웅변술 배웠지, 수사학 배웠지, 구약성경 잘 알지, 또 전승에 의하면 인물도 아주 좋았다 그래요. 바울은 인물이 신통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볼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비교하면 아볼로의 설교는 재미있고 들으면은 막 그 사람을 좀 땡기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설교는 간결하고 반면에 힘은 있지만 듣는 재미는 없는 거예요.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간결하고 명료한 대신 복음의 핵심을 쿡 집어서 탁 던져주는 거라고 한다면 아볼로 설교는 듣는 재미가 있는 설교라. 그런데 어쨌든 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소개장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가야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지도 보셨으니까 대충 기억나시나요? 아가야에는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아볼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아덴으로 갔을까요? 고린도로 갔을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죠. 나중에 우리 고린도 한번 볼 겁니다. 고린도 교회 4개 파가 있었죠. 첫째가 무슨 파? 바울파. 둘째가 무슨 파? 아볼로파. 그 아볼로파가 이 아볼로예요.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당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갔다고 했는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은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간 게 아니라 그를 고린도에서 땡겼다는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청빙이 들어왔다. 아볼롯이
우리 고린도로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했을지 어떤지 모르지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가 초청을 했고 아볼로는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고린도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에베소의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소개장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에베소 형제들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썼을까요? 이건 우리의 추측입니다. 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딱 나와요. 왜냐? 고린도에 소개장을 써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을 따라 넘어와서 에베소 생활하고 있고 이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청빙받아 가게 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같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소개장 써줄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개장 들고 가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아볼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도 아이러니죠.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잠깐이라도 들여다볼 기회가 이제 에베소 공부할 때 고린도 전후서를 볼 겁니다. 근데 참 어찌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파당이 생기게 되니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고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분열이 왜 오느냐면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다면은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 성령의 뜻을 온 교회가 따르면은 분열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니까 의견 일치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때로는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적어도 그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는 아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성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있다고 합시다. 사이가 참 좋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소원해졌다, 관계가. 그러면 이 두 사람 다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한 성령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자꾸 볼 거 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물질을 비춰가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성령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 인생 낭비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열이나 갈등은 물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없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 안에서 교회는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성령 안에 같이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교회 공동체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죠. 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일이 없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주신 말씀 통해 또 이런저런 그 당시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또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내용들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들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